할렐루야. 오후 예배로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더우시죠? 예, 연일 폭염주의보, 폭염경보가 내리고 행안부와 지자체에서는 폭염을 주의하고 외출을 삼가하라는 그 문자를 하루에도 몇 통씩 발송합니다. 폭염 위기 경보 수준도 4년 만에 가장 높은 심각 수준이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는 온열 질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온열 질환으로 사망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사람의 숫자도 이제 2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거의 3배 수준이라고 뉴스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요즘처럼 폭염이 지속될 때 어떻게 지내십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시원하게 이 여름을 지낼 수 있을까 아마 우리가 고민을 할 텐데 각자 더위를 이겨내시는 방법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재충전을 위해서 휴가를 다녀오시기도 하고 또 시원한 여름 음식이나 음료를 먹기도 하고 한낮 더위를 피해서 저녁쯤에 운동을 하면서 땀을 흘리고 더위를 식히기도 하고 또 에어컨을 틀어놓고 잠시 낮잠을 즐길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잠시 그때뿐인 것 같습니다. 더위가 지속될 때는 우리의 인내에도 한계가 오지요. 그저 조금 참으면 될 일도 참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위는 불쾌감을 초래하고 마음을 급하게 한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연구를 보면 기온이 27도에서 30도일 때와 15도에서 20도일 때 느끼는 행복의 차이는 사람들이 일요일과 월요일에 느끼는 행복감의 차이와 비슷할 정도로 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최저 기온이 높을수록 폭력 범죄의 그 발생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더위가 사람의 마음을 이성적으로 다스리지 못하게 하나 봅니다. 더위는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쉽게 지치게 하지요. 더위로 체온이 상승하면 체온을 내리기 위해서 몸은 땀을 배출하게 됩니다. 땀을 피부 표현으로 밀어내면서 땀이 증발하면서 우리의 체온도 함께 외부로 가져가게 합니다. 땀을 많이 내보내기 위해서 혈관을 확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혈압이 더 낮아져서 어지러움을 유발하기도 하고 또 열을 많이 내어보내려고 피부에 혈액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심박수도 증가하기도 하고 또 몸의 다른 곳에는 충분한 양의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서 쉽게 피로해지고 또 행동도 느려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평소에 늘 하던 일인데도 더위로 몸이 지쳐 있을 때는 하기 싫어집니다. 더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일상에서 늘 하는 일을 미루어 두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더위에도 우리의 생활이 자주유지되고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보고 참 우리는 또 연약한 존재이구나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든든히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더위도 잘 다스려서 여름을 지혜롭게 지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는 인사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는 애정을 듬뿍 담아서 사랑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랑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진심을 가득 담아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해서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의 이름과 직분을 부르시면서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성도님,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권사님의 믿음을 본받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실 텐데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나요? 네, 아주 사랑을, 애정을 듬뿍 담아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네, 진심을 가득 담아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네, 믿음을 본받겠습니다.
자, 기억하셨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세 가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본받겠습니다.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항상 우리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지는 고맙습니다 라는 말은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단어들인 것 같습니다. 따뜻함의 출발은 사랑이지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닮도록 주신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니까 자녀인 우리도 당연히 사랑이어야겠지요. 사랑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으며 또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아주 쉽고 간결한 문장으로 교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사랑을 그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으로 서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기에 사랑하라고 권면을 한 것도 아닙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한 차례 지나간 폭풍으로 시련을 막 겪고 난 후였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들에게 예수는 일반적인 보통 사람에 불과하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리스도라는 신적 존재가 예수의 위에 강림하였다. 그 당시의 철학 사상에 의하면 신적 존재는 결코 고난을 받을 수 없기에 그리스도는 예수가 고난을 받기 직전에 예수에게서 떠나갔다. 그러니 고난받은 것은 단지 인간 예수이며 세례받기 전까지의 존재도 인간 예수뿐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런 이단의 주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부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것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을 부인하는 것이며 또한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에 비둘기같이 임한 성령을 그리스도라고 말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성령을 혼동하는 잘못도 저질렀습니다. 요한은 이 이단의 무리들을 적 그리스도들 혹은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소아시아의 중심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는 구절을 계시록에서 서술한 것으로 보아 요한은 에베소 교회나 혹은 그 주변의 소아시아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한 노력과 수고를 칭찬하고 위로함과 동시에 아직도 교회 안에 남아있을 이단의 영향을 경계하고 그리고 이단과의 싸움에서 비롯된 의심과 투쟁의 차가운 분위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성도 간의 사랑을 강조할 필요성을 아마도 느꼈을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을 좀 해볼까요? 만일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신천지의 산 옮기기 같은 그런 이단의 가르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이 거짓 진리를 퍼뜨리는 사람들과의 진리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한다면 이제 교회가 다시 안정을 찾아가도록 수습을 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단과의 싸움에서 흐트러진 마음과 지친 육체와 교회 안의 싸늘한 분위기를 원래 교회 공동체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교회는 반드시 우리가 믿는 진리의 중심으로 돌아와서 그 중심에서 새롭게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런 상황에 처한 소아시아 교회들을 향해 요한은 우리 믿음의 가장 근본이자 중요한 중심 진리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분명하고 변하지 않은 진리이며 타협할 수도 없는 진리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칭으로 자주 사용하는데, 이는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 권능을 가지신 분, 즉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우리 주님 되시는 그분을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내적 확신이 다 있으시지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너무 당연한 것이어서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살짝 묵혀두거나 혹은 확신이 흐트러져 있진 않으신가요? 매일의 삶에서 이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게 되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진리가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이거나 주관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을 굳게 하고 가르침을 지키고 따르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역사적 사실이 우리 삶의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역사적 사실을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물과 피는 씻음과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물은 모든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고 또 사람과 사물을 정결케 하는 데 사용됩니다. 구약에서 언급되는 물은 제물을 번제로 드리기 전에 내장과 정강이를 정결하게 하거나 속죄 제물에 피가 묻은 옷이나 아니면 제물을 삶은 유기 그릇을 정결하게 하는 데에도 사용되었고, 극도로 부정한 사물은 흐르는 물로서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예복을 갖추어 입기 전에 먼저 몸을 씻어 정결하게 하였고, 가장 기본적인 정결 의식은 부정한 자는 의복을 빨고 저녁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에서의 물은 세례와 관련되어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물에 잠김으로 세상의 법을 따랐던 죄인이었던 나는 죽고 물에서 나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세례가 정결의식이 되는 이유는 몸을 맑은 물로 씻음 받음으로 참 마음과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내적 정결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요한복음에서의 물은 여러 사건의 초점이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에 대한 말씀,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를 고치신 사건, 초막절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는 예수님의 선언,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 등 요한복음에서 언급된 물은 여러 가지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피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고기도 먹을 수 있게 허락하셨는데 피째 먹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가 요구되었습니다. 생명과 씻음의 물과 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음으로써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죄의 결과인 사망을 선고받은 인간을 향한 심판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인의 죄를 씻어 주셨기에 우리는 의인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공생애의 시작을 세례라는 물로 시작하셨고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성경은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과 15장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으실 때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백부장의 고백이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시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고별 설교에서 보혜사 성령을 진리의 성령으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진리 자체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믿는 우리는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며 우리 속에 계심을 알기에 성령님의 증거하심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큽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요한은 자기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생명,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살 수 있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아들에 대한 증거의 또 다른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머물러 있는 영생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아들은 생명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죽고 아들과 함께 살며 아들과 함께 연합된 자는 아들 안에 있는 생명으로 현재도 살아가고 그리고 내세도 살아갈 것입니다. 피와 물과 성령으로 증거되고 아들 안에 있는 영생으로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세상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술도 좋아하고 또 놀기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걱정이었습니다. 난 틀림없이 지옥에 갈 텐데. 그런데 웬걸? 그는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베드로 사도가 문 앞에 떡하니 서서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천국에 가고 싶소? 지옥에 가고 싶소?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어떻게 그걸 나에게 물어본단 말이오? 그래서 이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를 선택하기 전에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한 번만 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뭐요? 먼저 나에게 천국과 지옥을 구경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게나 베드로 사도와 그 사람은 먼저 천국을 갔습니다. 흰옷 입은 성도들과 천사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앉아 있으려니까 따분하고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눈이 띄어질 만한 카지노도 있고 또 신나는 음악도 있고 즐거운 향락도 막 있어서 왁자지껄한 게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이런 곳이 지옥이라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 사도 앞에 가서 결정한 말을 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저는 아무래도 지옥 체질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정말입니까? 예, 정말입니다. 후회 안 합니까? 예, 안 합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왔던 곳과는 달리 신나는 음악도 없고 카지노도 없고 향락도 없고 무슨 탄광 같은 굴 깊숙이 들어가는데 뜨거운 불 속에서 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안내자에게 따졌습니다. 저기요, 이거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왔던 데는 여기가 아닌데요. 거기는 향락도 있고 카지노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때 안내자가 말합니다. 네네 고객님, 그때는 관광비자, 지금은 영주권입니다. 세상의 법을 따르고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은 결국 사망이라는 심판이 따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그 아들을 믿는 자,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기는 참된 정복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에 우리 영혼과 그리고 경건함과 구원과 축복을 막아섭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공간과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입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세상의 문화가 나도 모르게 조금씩 나에게 조금씩 물들여집니다. 첫사랑 때부터 입었던 새하얀 나의 옷이 누렇게 변색되어 가는데도 나는 눈치도 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진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믿음으로 이런 세상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확신과 신뢰가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원동력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람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죽음의 공포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생각만으로도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죽음의 공포는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려 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택한 자를 위한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은 세상과의 이런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보증이 됩니다.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싸움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그때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질 테지만 이 땅을 사는 우리의 현실의 삶도 항상 승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엎드려져 있다 할지라도 내일은 또 승리할 테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요한은 이단의 가르침으로 흔들렸던 소아시아의 교회를 향해 진리의 중심이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다시금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물과 피와 성령 그리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심으로 나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입니다. 물과 피로 정결하게 씻음을 받은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아들을 내어주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거저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참으로 감사하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성도님들께는 얼마나 그리고 어느 정도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가 아주 귀한 것을 선물 받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남아프리카 광산에서 발견됐는데 3,105캐럿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 아주 귀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 받았거나 아니면 세계 경매에서 최고가 시계가 무려 362억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 되는 아주 비싼 시계를 선물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너무너무 귀한 거니까 조심스럽게 다루고 아주 잘 보관하겠지요. 그리고 자주 꺼내서 혹시 얼룩이 생기진 않았나 열심히 닦아보고 그리고 아주 가끔씩 손에 껴보고 또 손목에 차보고 하겠지요. 그러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 그 귀한 다이아몬드 반지나 시계는 귀하기는 하고 소중한 것이기는 하지만은 잘 사용하지 않고 금고에나 들어있는 물건이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선물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점점 흐려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은 하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무한한 감사와 진정한 사랑이 입술의 고백과 함께 내 안에서 아주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소아시아 교회에 보낸 서신을 오늘 우리에게도 보내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보십시오. 당신들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뿌리 내리고 있는지 혹여 잘 심겨지지 않아서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삶을 대적하는
세상을 이길 힘입니다. 요한의 이 편지에 아멘이라고 확실히 답할 수 있는지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만이 알 수 있겠지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테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갑니다. 무엇을 짓건 기초가 중요하지요. 기초가 튼튼하고 단단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우리 심령의 중심에 새겼으면 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옆에서 꿀 떨어지는 그런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너무 더워서 마음과 몸이 지치고 늘 하던 일상의 일도 뒤로 미루는 때입니다. 좀 쉬면서 휴식을 취하고 또 새 힘을 얻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미 휴가를 다녀오셨거나 또 휴가를 계획하고 계시지요. 그러나 늘 하던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쉬는 그때에도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 덥다고 또 춥다고 또 휴가라고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며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쉬지 않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성령의 조명 아래서 점검되어야 하고 지켜가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게 되죠. 생명이 없으면 곧 죽음입니다. 죽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잠시의 묵상도 좋고 또 걸어가면서 하는 기도도 좋고 한 구절의 말씀 읽기도 좋습니다. 나의 마음을 무엇을 하던 나의 마음을 신실하게 열어서 믿음을 우리 주님께 꼭 묶어놓고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내게 알맞은 방법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고 너무 좋아서 입을 벌린 채로 있다가 침을 흘려도 모르는 그런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믿음으로 우리 일상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광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귀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소중함을 잊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 믿음을 지켜가는 신앙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결단을 하여도 연약함으로 다시 흐트러질 수 있사오니 이 시간 올려드리는 우리의 결단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조명하여 주심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